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모범을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늘의 영광 버리신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수도원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흠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건너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커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82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82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장) 보아라 즐거운 수도원. 우리 집 대신에 수도원을 넣어서 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수도원 밝고도 거룩한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수도원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수도원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수도원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세.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루를 지내며 또 이 시간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각 개인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산 제사의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타고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안 풀렸던 문들이 다 열려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의 노숙자 캠프. 플로리다의 노숙자 캠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관들 덕분에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진압되었다. 쇠사슬에 묶인 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신음하고 있었다. 소방관들은 서둘러 쇠사슬을 끊고 겁에 질린 강아지를 구조했다. 강아지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특히 등과 뒷다리 부분은 화면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매우 심각했다. 레티머 박사는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고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아지에게 약속했다. 약속대로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그는 최선을 다해 강아지의 회복을 도왔다. 그의 지속적인 보살핌 덕분에 화상투성이 강아지는 몰라보게 달라졌고 강아지를 화재에서 구한 소방관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양부모가 되어주기로 했다.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가여운 생명을 구조해준 소방관 덕분에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사랑으로 되살려준 수의사 덕분에 자칫 소중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강아지는 온몸을 뒤덮었던 상처에서 말끔히 회복되어 레티스 박사와 함께 일하는 동료 수의사에게 입양된 후 영원한 가족이 되었고, 어, 3분짜리 영상을 봤습니다. 인터넷을 달아놓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저녁 시간에 일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피곤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졸지 않고 또 감동적인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3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죠? 다양한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방관은 아마 예수님이다. 그 수의사는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저 개맛도 못한 저 개맛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뭐 미물에 지나지 않는 개 한 마리가 뭘 그 소방관을 알고 수의사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나님에게 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보고 싶었어요. 절 치료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숨을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지,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큐티를 했죠. 근데 하루에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좀 보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바라기만 했죠. 병 낫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안 풀리는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이가 어른이 되면 요구 안 하잖아요. 이제 부모님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부모님의 아픈 곳을 살피는 것처럼, 이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은 자식이 여기 있든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외국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부모를 살피고 저거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도 수도원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제가 일을 하는데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이러한 고백점은 하루 중에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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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제가 마귀가 에덴 동산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마귀가 에덴 동산을 점령하는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마귀가 그 점령을 하게 된 에덴 동산을 마귀는 왜 점령을 했을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 마귀는 그렇게 에덴에 행복하게 지내는 하나님과 또 인간과 동식물들을 파괴하고 장악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뭐가 그토록 마귀를 시기 질투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빼앗고 싶어 했는가? 마귀의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는 마귀가 세 가지 무기를 통해서 에덴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첫 번째, 뭘 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말을, 입을 통해서, 그죠? 예, 입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고요. 둘째는 우리의 간교함을 틈타서 들어오고, 세 번째는 정욕을 틈타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마귀에게 무너졌고, 또 지금 이 시대나 그 에덴 동산에서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침범을 받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마귀는 왜 겉으로 에덴을 장악하고 싶어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귀는 에덴을 침범했지만은 그가 진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지도 못하고 현재 불발로 휴전 중입니다. 우리나라 6.25를 가만히 생각하신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다 조금 조용하더라도 이렇게 집중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병을 좀 갔다 왔어요. 어지러워서. 그랬더니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어디 아파요? 하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약간 좀 어지러워서 갔다 왔는데 조금 어지러울 때 제가 멈추더라도 이해하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버티겠습니다. 남한을 장악하고 싶은 북한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불발로 끝나고 그 결과 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만들고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이런 공황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통일된 상태도 아니고 아무런 상태도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종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짓이나 북한의 짓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자, 마귀는요, 에덴을 침범하면서 무엇을 실제적으로 겨냥했을까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목표가 있잖아요. 마귀는 에덴 동산이 목표였을까요? 아니면은 에덴 동산을 뺏기 위하여 마귀가 왔나요? 아니면 에덴에서 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뺏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을 뺏기 위하여 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마귀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었습니다. 전 우주를 구테타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하나님까지라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 마귀의 에덴 동산을 침범한 결론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이 났습니다. 마귀는 왜 겉으로 에덴을 침범하고 싶어 했는가? 당신이 아니죠. 이놈이, 마귀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은 곧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다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이 각각의 에덴 동산을 침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고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빼앗아서 서로 짓밟고 죽이고 헐뜯고 그런 역사들이 오늘 중에도 어제도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000년 전 에덴에서 있었던 역사나 6,000년이 지난 지금의 현재의 역사나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침범한 마귀는 여명을 틈타서 에덴에 홀로 거닐고 있는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만약 반대로요, 하와가 아닌 아담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는 전략정술에 뛰어난 놈입니다. 절대로 아담에게 침투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담과 같은 절대 교육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고, 뺏긴 자들은, 또 빼앗으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넘나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절대 교육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요, 우리 교회 트럭 검사를 해왔습니다. 한 달이 늦어가지고 과태료 2만 원이 부여가 됐습니다.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트럭에 소비된 검사비가 5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있어야만 이 수도원에서 마귀의 틈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의 큐티를 했습니다. 트럭에 소비된 검사비가 5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원장님께 카드를 받아서 5만 5천 원을 긁었습니다. 자, 검사비는 어디에서 지출을 해야 할까요? 1번, 검사를 한 김장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냈어야 합니다. 2번, 아니다, 교회에서 이 돈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교회에서 써야 합니다. 3번, 아니다, 수도원에서 원장님이 비롯해서 이 차 트럭을 샀기 때문에 이 트럭에 대한 검사료는 수도원에서 내는 게 맞다. 4번, 아 모르겠다. 5번, 답답한 놈이 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잠깐 빗대어서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교회에 만약에 쌀이나 청소하는 빗자루가 없다고 칩시다. 누가 사야 합니까? 1번, 김장태가 산다. 빗자루 없는 거를 가장 먼저 알았고 쌀이 없는 걸 가장 먼저 알았기 때문에 김장태가 사야 한다. 2번, 그래도 교회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일마다 와서 매일 퍼먹으니까 교회에서 내야 한다. 3번, 그래도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수도원이니까 수도원에서 먹어야 내야 한다. 4번, 모르겠다. 5번, 배고픈 놈이 내야 한다. 이 문제는요, 참 우스운 얘기고 간단한 문제이지만요, 우리에게 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만 아담에게 뱀이 접근하지 못하고 하와에게 뱀이 접근했던 사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문제를 풀어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답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골랐습니까? 자, 고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못 골랐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답은 능력 있는 자가 내면 됩니다. 우스운 얘기겠지만은 답은 능력 있는 자가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마귀는요, 편가르기를 합니다. 마귀는 네 거 내 거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수도원은요, 한 지체입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트럭 수도원에서 샀습니다. 원장님께서 필요로 하셨어요. 하지만 사용은 교회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교회에 있는 쌀, 빗자루 교회에서 씁니다. 더 세심하게는 우리 수도원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박종석 집사님께서 청소를 열심히 해서 빗자루가 없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답답한 놈이 내야 한다고 박종석 집사님이 그걸 내야 할까요? 그러면 박종석 집사님은 한 달 내로 있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버립니다.
능력 있는 자가 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나 수도원이나 우리나 한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서의 머리는 수도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그 모체가 수도원이고 수도원 아래 교회고 교회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원에서 이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수도원에서 많은 성도들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쌀값이 부족해졌습니다. 청소를 너무 매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빗자루가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재정을 요청했을 때 그 재정부는 어김없이 그 쌀이 수도원에서 소비됐다 하더라도 교회 재정에서는 과감하게 수도원에게 돈을, 쌀을, 빗자루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수도원도 너무나 빚을 갚는다고 고생이 되고 돈이 없어서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사비를 틀어서 내야 합니다. 화난 심정으로 내면 안 됩니다. 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화난 심정으로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마귀가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하와처럼 공격하려고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수도원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그때는 나설 때가 돼서 그 수류탄이 한 발이 불발이 돼서 터져 있을 때 그 소대장 중대장이 온몸을 던져서 산화하듯이 여러분이 이 교회와 수도원을 위해서 산화할 준비를 하고 그 부족한 쌀을 위하여, 그 부족한 빗자루를 위하여, 그 부족한 차량의 정비 비용을 위하여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 줄 압니다. 저는 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네 거, 내 거, 누구 거를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마귀요. 그것을 따지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사하게 이용한 것이 마귀가 하와에게 들어간 것이고 마귀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아담은 그러한 철저한 교육을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귀가 있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내가 이 에덴을 만들어 놓고 그 중앙에 있는 생명과와 선악과를 놔둘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반드시 와서 너를 꼬시게 될 거다. 에덴 동산 창조하기 전부터 마귀는 있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와는 그 직통 계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 2세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만들어져서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한 다리를 건너면 이미 희미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에덴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김장태 목사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 수도원을 막고 교회를 위하여서 온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정신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평시에는 모릅니다. 평시에는 그 사람이 신앙 있는 척하여서 정말 신앙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평시에는 충성인처럼 보입니다. 나라에, 국가에, 민족에 충성하는 자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시가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하면 진짜 충성자와 진짜 그렇지 않은 자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대로 탱크에 뛰어듭니다. 수류탄 한 발을 들고 뚜껑을 열고 들어갑니다. 같이 산화합니다.
교회가 위기한 상황이 되든 수도원이 위기한 상황이 되든 그러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에덴이 회복이 되고 또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6,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뼈아픈 6.25 사변의 자네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에덴을 지키고 싶고 이 에덴을 끝까지 고수하고 싶고 1세대들의 피땀 흘린 이 수도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정신력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편안타 안전타 하면서 예배드릴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넘어질 상황이 생기고 수도원이 넘어질 상황이 생길 때 짐을 싸들고 내 것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백홈, 컴백홈 하지 마시고 아담과 같은 사내 대장부의 심정을 가지십시오. 아담은 사실은요, 그 과일을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지어준 그 여자를 볼 때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그 사랑의 도가 지나쳐서 마누라를 물속에 혼자 놔두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해병대가 바다를 몇 킬로를 달려서 갈 수 있듯이 아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데 함께 그 죄의 구렁텅이를 타고 갔어요. 이곳에 계신 여성분들은 남성들을 위대하게 보시고 어쨌든지 남자들을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침묵하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이 남성들은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걸 참고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참아내고 견디는 거지만 여성 동지들은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들은 얘기조차도 못하고 이 입을 입장난을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입 다물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통해서 에덴에다가 두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그 나무는 어떤 거와 같은 거냐 하면은 여러분이 촌에서 땅을 사면은 땅 문서와 같은 것이에요. 주인이 그 땅 문서를 사가지고 한 하인을 청지기를 불러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 문서를 딱 집 중앙에다가 갖다 놓고 너는 저거를 하루에 한 번씩 봐라. 그리고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두 그루의 나무는 생명과와 선악과지만은 그 생명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 선악과는 선과 악을 마지막에 판결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너희가 치리해라, 관리해라, 관리권을 줬지 너희들이 가지라는 뜻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약속의 징표로서 두 나무를 주면서 항상 이곳을 거닐어라. 거니면서 봐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근데 이것을 침범하고자 하는 놈이 반드시 있다. 조심하라. 그리고 잊어먹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판단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의 선악의 판단은 오직 나에게 달려있고 너의 생명은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선악을 판단해야 할 시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이런 문제들 또 저런 문제들 금방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차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지금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각각 담당한 부서에서 내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닥칠 때 우리는 에덴의 그 생명 선악과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와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요. 그래야만 마귀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잃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이제 장악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2층에 50여 명이 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수도원 설교를 맡고 올해부터 수도원 목사가 되면서 원장님께서 하신 이 은혜의 시대에 이긴 자들을 하면서 저는 똑같이는 할 능력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수도원 생활에서 마귀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에덴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귀가 에덴을 그토록 침범하면서 하와를 꼬신 이유는 하와를 꼬드겨서 자기 아내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담을 꼬드겨서 자기 식구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에덴을 다 통째로 자기가 지배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에덴의 아름다움 속에, 그 동식물들에게 숨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뺏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사랑을 뺏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뺏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에덴을 침범하게 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에덴을 지키고 싶다면 모든 것을 네 거, 내 거로 따지지 마시고, 옆집에서 약이 필요해서 빌려러 오시면 있는 약 다 털어서 주시고, 양파 하나를 빌려오면 2개를 주시고, 감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3개를 주시고,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면 함께 배설해서 함께 드시고, 이런 열려있는 심정과 다 같이 한 공동체요, 한 지체요, 머리요, 손, 발이요, 이것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잘 지켜서 에덴을 전부 간직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가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몰려와도 주 사랑 마음에 면치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요한복음 7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도원에서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저녁에 고민을 하시면서 오늘 마귀가 왜 겉으로 말을 통해서 좋은 영색을 통해서 또 정욕을 통해서 에덴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정말 나의 에덴이 계속 무너지고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면은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또 침묵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에덴을 잘 못 지킨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에덴을 정말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무진장했었습니다. 아유, 저는 너무 제 것만 가지고 했고요. 네 거 내 거 너무 따지고요. 수도원 건이 교회 건이 하면서 따지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우리 에덴의 그 중심 두 그루의 나무를 잘 심어놓고 그 심벌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수도원 식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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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아버지여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된 것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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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아버지와 늘 아버지가 두 그루의 나무로 간직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도원에 살 때에 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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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제 가정이나
또 우리 수도원 중에서 이렇게 아프신 분을 기억하시면서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이 건강해야만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데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많이 피폐해지는 우리 그런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생각나시는 분을 이름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김기필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장로님으로서의 이곳에서 아버지여 생활하는 가운데에 아프고 아버지의 빛을 못할 아버지여 사정으로 아버지여 또 병에 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여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아버지여 생명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빛지 못할 아버지여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여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여 덮어 주시옵시고 아픈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싸매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여 그 아픈 속을 아버지여 생명의 아버지여 생명수로 닦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건강하고 아버지여 모든 것은 아버지여 이상이 없지만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자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여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이 수도원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 수도를 건립하면서 힘쓰고있었던 우리 원장님을 위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수도원을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우리 하나하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수도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장님을 통하여서 이 수도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입회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여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버지여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아버지여 누리며 받으며 먹으며 마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 수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화를 위하여 아버지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의 아버지여 온 힘을 다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 속에 있는 아버지여 사랑하는 지도자 원장님으로부터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을 이끌고 아버지여 계획하고 나아갈 때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